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오늘 14절부터 7장 5절까지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의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시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자부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를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율법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그 방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 원사님 두 분 계신데 반갑습니다. 주중에 못 봐서 오늘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 6장에서부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노아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즉 노아에게는 어떤 그 조건이 사실은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은혜의 그 칼빈주의 안에서는 그 전적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5개 중에 1개예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고 이제 뒤에 가면은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칼빈주의 안에서 이제 조금 굉장히 좋은 점은 칼빈주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실 평등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전적 부패와 또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도 다른 말로 또 이게 조건적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적으로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선택한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보면은 로마서에 잘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면은 로마서가 사실 9장에서 11장 내용이
로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대부분이 이제 1장에서 8장, 또 12장에서 16장을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으로 치는데 사실은 9장에서 11장이 로마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9장에서 특별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선과 악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선택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만약에 사람이 어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행위적인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을 행위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자,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데 은혜로 선택하는데 기준은 뭘까요? 칼빈주의 안에서는 기준은 없다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한계가 그 부분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계통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우리의 믿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는 우리 쪽에서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에게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자에게 흘러가고 어린 자가 항상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 안에서 좀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말은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또 에서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는 경건한 자에 속한다면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죄인을 상징하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린 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만은 그것이 머무르는 곳은 항상 낮은 곳에 머문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막 베풀고 싶어요. 긍휼을 베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항상 제일 낮은 곳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다가 왜 물이 많냐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보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고 또 계속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시작할 때에 뭐로 시작되냐면 네피림이 그 땅에 있었고 그들이 용사고 유명한 사람이다. 6장 4절에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 네피림이 용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막 활기를 치는 그들의 그 강포가 땅에 충만한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7장 1절에 들어가 보면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할 때 그 의로움이 차티크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에 보면은 디카이오 시네 해가지고 의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똑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올바른, 고전 이런 뜻이거든요. 즉 뭐가 의롭고 고전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죠. 자, 이 네피림이 가득한 이 세계, 그것이 다른 말하면은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뭐냐면은 홍수가 바로 네피림의 홍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켰다 할 때 그 지금 이 노아 시대는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냐면 이 그 용사, 즉 강한 자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자들,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 세상의 흐름이 막 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이 노아는 의로운 자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낄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 세계에서 낄 수 없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를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가보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달린 곳은 영문 밖이다. 즉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즉 다른 말 하면은 주류적인 흐름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밀려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십자가까지 밀려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갈 곳이 없었어요. 요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밀려나서 갈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그 십자가는 바로 연약함과 미련함의 상징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밀려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밀려나서 또 밀려가지고 결국은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가장 밀려나서 실패하고 저주를 받아서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의 길이 없죠.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했을 때에 노아만큼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6장 14절에 보면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잣나무가 원래 어떤 나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잣이라고 하는 뜻이 고페르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잣나무, 전나무, 삼나무 이런 뜻으로 다 쓰여집니다. 근데 이 보통 이제 방주를 지으려면은 아마 전나무나 이런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북쪽에 보면은 그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쭉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부터 하면 거의 3,000m 되는 큰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헐모산까지 해발 3,0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이 이 잣나무, 전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판자를 만드는 거죠. 널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덧대어가지고 붙여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나무가 잘려져 나가야 됩니다. 죽어야 되죠. 죽은 나무라야지 방주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죽어가지고 바다 같은 데 빠뜨려 놓든지 이렇게 그늘이나 이런 데서 말려가지고 물기를 거의 다 뺀단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죽은 그 널판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큰 방주를 이제 만드는데 그 방주의 재료가 결국은 뭐냐면 널판입니다. 죽고 쪼개진 나무. 그러니까 이 죽고 쪼개진 나무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노아가 바로 이 방주의 널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널판 같은 사람. 짜개지고 쪼개지고 판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엮여지고 해서 방주가 되는데 그 방주의 널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역청이 들어갑니다. 역청이 코페르 해요. 이 코페르가 그 식물성 보통 이 아마 잣나무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이 잣나무는 이렇게 톱으로 켜거나 도끼로 찍으면은 그 속에서 송진 같은 게 나오죠. 송진이 나오는데 그런 걸 역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널판과 널판 사이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뭐냐면은 사실은 뒤로 가면은 이 방주가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고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약에 오면 교회를 상징하고 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 방주는 결국은 교회인 노아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가 세상의 거대한 네피림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방주가 되는 거죠. 이 방주는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큰 바다 속에서 굉장히 작은 하나의 그냥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방주죠. 근데 이 너무너무 작은 방주가 네피림의 홍수, 거대한 홍수를 이기고 그 위에서 떠다닌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물을 이기는, 홍수를 이기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자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옛날에 이렇게 솔로몬 군도라든지 이렇게 남쪽 쪽으로 가면은 막 더운 나라들 있잖아요. 섬나라들. 그런 데 가면은 그 배를 만들 때 이 널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통나무로 있잖아요. 나무 하나를 탁 워낙 이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속을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속 파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옆에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가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산에 가서 나무 몇 그루 없어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구하려면은 그 방주를 건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통나무로 지으려면 방주가 조만해야 돼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방주, 이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길이가 300규빗이거든요. 300규빗이면 300 곱하기 4.5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45cm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쳐요. 보통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노가다 목수들이 길이 재거나 할 때 자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여기까지를 한자로 쪼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딱 비율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막 봉사를 하고 했거든요. 그걸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cm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 300 곱하기를 하면은 어느 되게 3, 4
130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130m 됩니다. 그리고 높이하고 넓이하고 다 이게 해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배가 나오죠.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배가 만들어지려면은 판자들, 널판들을 막 붙여야지 가능하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려면은 통나무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네피림이 뭐냐면 네피림은 통나무들이 위대하고 크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려면은 계속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왔냐면 통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왔다. 그래서 한 교회가 만들어지려면은 큰 아름드리 통나무들,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들고 있는 사람이 뭐 조나단 에드워즈, 뭐 존 스토트, 뭐 칼빈, 이런 그 요한 웨슬레 이런 이름들을 뭐 주기철, 손양원 이런 뭐 옥하는 하용조 이런 큰 이름들을 가지고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건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진짜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이기는 교회는 그런 이름 있는 사람, 강한 용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실 용사들이 아닙니다. 300명의 떨거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용사들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어부들이죠. 또 그들은 세리, 열심당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죠. 그들에게 경건이 있었느냐? 경건도 없었어요, 사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거의 없었죠. 서기관도 없었죠. 제사장도 없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경건의 세계에서도 밀려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건축하죠.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의 어떤 경건이나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것에 기초해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과 널판을 붙이려면은 역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연합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연합이 되려면은 죽어야 되고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강함이 쪼개지고 우리들의 유명한 것,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고 그래서 연합될 때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십자가가 왜 저주입니까? 십자가가 저주인 것은 우리들의 강함이나 높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저주이죠. 근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십자가를 떠났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교회는 사도행전에 가야지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자, 왜 사도행전에 가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원래 많이 쪼개진 사람이지만 사복음서에서 더 쪼개지죠. 더 많이 쪼개진 거예요. 어디까지 쪼개지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 쪼개거든요. 완전히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집성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집성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를 완전히 갈아버려요. 나무 형태가 하나도 없이 나무를 완전히 그냥 다 갈아가지고 아주 그 제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또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본드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압축을 딱 하면 집성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목재로도 많이 쓰거든요. 다루기 쉽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강함과 또 높음과 유명한 것 이런 것들이 연합을 막는다는 거죠. 제가 그 셀교회 할 때 저희 교회가 셀교회 할 때 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이제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 거기서 이제 셀교회 컨퍼런스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같이 교육 받으면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뭐 무슨 교회더라 이신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또 부산의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도 그때 셀교회에 참석하러 많이 오셨고 그때 김성곤 목사님도 아주 교회가 작을 때였거든요. 아주 작을 때 초창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만나볼 수 없는 너무 길이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너무나 달라. 그분은 유명한 분이 됐고 저는 이제 무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분하고 이제 연합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김성곤 목사님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며칠 같이 보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개서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아도 쪼갠 것은 어떤 사람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의인이다.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거를 온전한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크고 강하고 경건한 사람이 연합이 될 거냐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대단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근데 문제는 최춘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며칠 동안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것도 맨발로 다니고 이러니까 그분한테 제자 훈련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며칠을 굶을 수가 있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면 나오지 그냥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인 거죠. 같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자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방주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 위에 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재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재료는 항상 잘려나온 판자 조각들이 역청으로 발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뺄셈이죠. 뺄셈. 우리의 어떤 선과 우리의 어떤 강함들이 잘려나가고 빠져나갔을 때 우리들은 연합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합될수록 더 큰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창을 내잖아요. 이 방주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낸다. 이렇게 이 3층이 결국은 3층천 세 개의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상징합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떠냐면 우리 자신이 그 쪼개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쪼개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쪼갭니다. 환경과 사람. 그래서 워치만 니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자아가 파쇄돼야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잣나무가 이렇게 쪼개질 때 펴질 때 그 속에 송진이 나오거든요. 역청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뜨려질 때, 하나님 앞에 깨뜨려질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긍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만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이 이 네피림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혼자 방주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는 거죠. 자기 혼자. 근데 혼자 방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데 뭐 일찍 오신 분이 있고 늦게 오신 분이 있고 막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적게 하는 분이 있고 이런데 오늘 우리 유지사님 일찍 오시니까 신목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자,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내세우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연합을 위해서 기도가 존재하잖아요. 자,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많이 읽느냐면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읽어요. 그걸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그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무너뜨리신다. 그것이 바로 파쇄예요. 그게 바로 늘판 조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근거를 하나님께서 다 해체시킨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판단 조각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형제와 내가 그래서 연합이 될 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방주는 세상 속으로 잠겨버리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회는 열심히 죄와 싸웠습니다. 근데 죄는 죄와 싸운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와 싸우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싸우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남는 놈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는 분이었다면 세리도 만나지 않았고 창녀도 만나지 않았고 그죠? 부정한 자를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와 싸운 것이 아니고 세상과 싸웠고 사단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긍휼함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싸워야 되는지 이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무리에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크게 물결을
죄악의 물결이 아니라 사실은 네피림의 물결이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즉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누가 함부로 짓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누가 함부로 짓는가. 근데 가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말살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으려고,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되려면 우리 속에서 이제 쪼개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아를 부수뜨리는 것입니다. 자아는 내가 높아진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거를 파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를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개나 이런 걸 키울 때 개를 막 들고 패는 개하고 사랑을 많이 해준 개하고 어떨 것 같아요? 어느 개가 좀 사나울 것 같으면 두들겨 팬 개가 사나워지거든요. 아주 이렇게 사랑해주는 개는 부드러워진다. 근데 파쇄가 많이 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다 강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서뜨림과 동시에 계시가 와 있나?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된다. 해석.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역청이죠. 역청. 우리 속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럴 때 형제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겪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저도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바로 그 교회,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서울을 쫓아다녔는데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읽고 경전을 노력하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잘되면 잘될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큐티 했는데 큐티 하면은 큐티 안 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돼요. 그럼 매일 큐티 하십니까?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저도 매일 큐티했고 대학교 다닐 때 IMF 할 때도 매일 큐티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매일 아침 기도하고. 근데 매일 큐티 하면은 큐티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시시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큐티 해보신 분들은 큐티를 매일 하는 분은 큐티 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보면은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루에 뭐 30분 내지 1시간씩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또 시시하게 보여져요. QT,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QT 1시간, 기도 1시간, 이렇게 2시간 하게 됐어요. 2시간 하니까 다 또 시시한 거죠. 웬만한 사람 보면은 가짜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돼요. 내가 높아지지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다 무너뜨리시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오고 막 오늘 오면 예배 시간 땡 칠 때 온 분이 몇 분 안 되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정리하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당신 교회는 왜 일이 있다고밖에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대. 제가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저주고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그거를 성령의 계시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정죄할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자, 노아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피림의 세계에서 밀려나서 자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일이 없어요.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몇 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100년 안 지었겠어요. 이 큰 배를 만들려면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못 짓습니다. 여러분. 삼국대기 해가지고 나무 배 해가지고 120년 동안 짓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 쓰겠어요. 그것도 전 인류가 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막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방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쓸모 없어요. 지어놔도 홍수가 안 내리면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노아한테 홍수가 120년 후에 홍수 나니까 너 방주 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노아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120년 동안 참으면서 방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들 뭐 환상 본 사람들 막 십자가 예수님 거꾸로 달린 거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린 차를 막 자기에게 말하는 거 들은 사람도 있고 막 오만 사람 다 만나보는데요. 그 환상 보고요. 유통기한 얼마 안 돼요. 그냥. 조금 지나면 성질 다 내고요. 그 효용이 없어요. 근데 노아한테 한 100년 동안 100년 후에 홍수가 있을 테니까 100년 동안 방주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짓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저도 같이 죽으랍니다. 그냥 10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 가지고 뭘 방주를 짓고 그래요. 그냥 골치 아프게. 믿음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경건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면 짓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 다른 일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남은 일이 이제 방주 지을 일밖에 없어. 다른 일은 다 안 돼. 그게 밀리고 밀려난 사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가 강을 건넌 사람인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오죽하면 강 건너겠어요? 강남에 살고 싶지 강북에 살고 싶겠어요? 네? 살고 살다가 집세가 점점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처음엔 자기 집에 전세 살다가 사골에서 살다가 나중에 되면 뭐 집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원룸으로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전혀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진짜로 우리 속에서 잘난 것이 다 무너지고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우리 속에서 역청이 흘러나와서 형제와 연합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방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방주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온 분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 속에 있는 역청이 흘러나온 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목수의 일을 하면서 모든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뭐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뭐 헌신하고 싶어도 뭐 엄마하고 동생들 버리고 무슨 바리새인이 되겠어요? 길이 없는 거죠. 목수의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밀려서 도저히 이제는 서울에 10년을 다니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유명한 분들 다 만나보고 다 배웠는데 교회가 딱 멈췄는데 진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G12 교회까지 갔으면 다 간 겁니다. 전 세계에서 G12 교회만이 지금 현재 한 교회가 60만 명,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한 교회 사이즈가.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시스템적으로 양육 체계나 모든 성령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 G12 교회를 제가 해보고도 교회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딱 멈추는 걸 보면서 제가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앞길이 다 막히니까 이 방주를 짓게 된 거죠. 저도 뭐 제가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할 수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데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제 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 다 무너지는 만큼 내가 누군가와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사모 모임에도 한 사모님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무너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연합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요즘 감사가 제 마음속에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죠. 즉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 죽어야 된다. 예수는 왜 죽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바로 예수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선으로 높아진 사람이 바로 예수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방주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홍수와 방주는 또 다른 의미로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거대한 홍수가 우리가 받는 세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것을 바로 노아 홍수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끝내는 겁니까? 첫 세계를 끝내버리는 거죠. 물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에까지 덮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계 그거를 완전히 다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 18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언약은 결국은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은 결국은 신약에 오면은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막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한된 사람에게만 은혜가 간다라는 것이 제한 속죄죠. 근데 왜 제한된 사람에게만 가는지를 칼빈주의 안에서는 잘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왜 제한된 사람에게만 은혜가 가고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제한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그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리로 가지 않고는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부수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높아진 것, 이름 있는 것을 나는 이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사관입니다. 내 배우자나 또 자녀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조금 더 상대방보다 잘한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계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속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의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너뜨리면서 뭘 하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의 경건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판자 조각으로 쪼개시면서 내 옆에 사람과 연합하도록 지금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리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펀치넬로가 유아 스페셜에 보면 펀치넬로가 웬명 마을에 있었는데 그 웬명 마을에서 별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펀치넬로가 유일했습니다. 즉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펀치넬로였죠. 그 마을에서 가장 저주받았어요. 근데 가장 저주받았기 때문에 펀치넬로는 언덕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그 별표가 한 개가 더 있었으면 그 별표 붙들고 그 나무 인형 마을에서 그 별표 하나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별표 하나는 있다. 근데 별표가 하나도 없게 됐을 때 그 펀치넬로는 이걸 버렸죠. 별표도 버리고 점표를 붙이는 그 세 개를 버렸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세 개, 엘리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엘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늘의 세계, 삼층천을 올라갔다. 그리고 그 엘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 펀치넬로는 다른 세계를 배웠다. 누구하고 경험하냐면 이제 루시아와 그 펀치넬로와 또 엘리 세 사람이 만나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주의 날이.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주의 날이 시간적인 날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의미인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죠. 하늘이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대요. 체질이 원어로 보면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 이게 뭐냐면 기본 요소, 기본 성분을 말하는 뜻입니다. 스토이케이온. 근데 이 스토이케이온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데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초등학문이 할 때 그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즉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에 리오, 해방하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져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드러난다,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뭡니까? 내 자신이 조각나는 거, 조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두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쪼개지고 깨떨어져 가지고 내가 완전히 조각조각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주의 날이다. 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를 덮어서 나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날이 오려면은 우리에게 물이 우리를 덮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오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나는데 먼저 말씀은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새로. 그 새로운 세계, 연합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밴드에 올렸는데 일상의 기적 박완서 씨가 했는 걸 제가 조금 길지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그렇게 재능이 좋았던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흠모할 만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작가인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눈만 먹먹거리는 그 선배 작가쯤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그 탁월한 재능, 예? 자기가 흠모할 만한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기도 예, 잘 걸었지도 못하는 잠시 그런 일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런 생겼는데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됐지. 진짜 그걸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누구하고도 연합이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할 때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옆에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진짜 방주로서의 교회, 예. 세상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3년 동안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저주같이 보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조각내시고 잘라내심을 통해서 이 자아가 파쇄됨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교회로 옮기는 것이 참 구원이고 참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방주로서의 교회를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연합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하고 안 권사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두 분. 여기 홍관호 권사님하고 안현호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예배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